오늘 우리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도대체 뭐 하는 날인가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내 죄의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 져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그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많은 선물, 분위기, 미팅, 어떤 외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신 대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속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단순하게 천체를 연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제와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지성과 그 인품과 그 다음에 학식과 철학과 모든 걸 능통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특이한 큰 별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국경을 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계속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죠.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동방에서 이상한 별을 하나 봤는데 그 별을 따라서 그가 그 유대 땅에 지금 그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큰 소동이 났습니다.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왕정사회, 왕이 하나 태어났다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왕 하나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당시에 인권이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왕권 사회니까요. 그런데 왕이 왔다고 하니까 왕도 소동을 할 것이고 백성들도 왕권이 바뀌니까 소동할 것이고 대단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음모, 헤롯의 음모가 등장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 왕이, 유대 지금 지역 분봉 왕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그 별이 나타난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얘기해 주시오. 나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하겠다고. 그러나 실제 그 헤롯의 이유는 왕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던 거죠. 그런데 그 잡아 죽인다고 말을 하지 않고 나도 경배하겠다. 여러분, 헤롯의 음모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아주 따뜻하게 제스처하고 멋지게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다 사탄의 음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살립니다. 진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세상은 적당히 이런저런 말로 붙여갈지 모르나 그것은 사탄의 음모이고 헤롯의 음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제 번째 크리스마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첫 번째 만난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을 어떻게 드려졌는가? 저는 성탄절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박사들의 성탄절은 기쁨이었었습니다. 기쁨. 9절 10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뭐였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 별을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사야서를 알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그 어린 양, 그 어린 왕의 예수께 인도하였을 때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영혼과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목숨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성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경배로 나타났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두 번째는 그들은 경배하는 모습. 근데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할 때 우리가 그 영어의 합성어인 걸 잘 압니다. 크라이스트하고 미사하고. 여기 크라이스트 미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미사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같은 의미예요. 경배, 예배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따라서 주님께 경배하는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닙니다. 경배 없는 성탄절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저 핵심 없는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에게 구세주가 오신 분들을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은 보배합을 드리는 날로 삼았던 거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경배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렸을 때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바울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받쳐주고 있을 때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 일에 제동이 걸렸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지 15분 연극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장래가 촉망되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 명성을 따를 수 없는 아주 명석한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20대 박사 과정을 벌써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논문을 보고 교수들이 극찬을 합니다. 극찬합니다. 정말 학생의 이 논문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논문 심사도 다 끝났고 그 논문 이제 박사 학위만 받을 날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참 아주 보랏빛, 분홍빛 정말 내 인생의 미래를 꿈꾸면서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정말 멋질 거야. 정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이런 멋진 미래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꿈꾸었는데 어느 날 이 가슴에 통증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폐암 말기라고 하는 선고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앞으로 딱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병상에 이렇게 15분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금방 훌쩍 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남은 게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병실에 한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 전보면 지금 당신의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하나 있는데 그 삼촌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빨리 그 서류를 절차를 이렇게 밟아서 당신에게 상속을 받으라고. 여러분, 지금 10분밖에 남지 않은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사람이 그 막대한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흘러갔습니다. 이제 죽음을 남겨놓은 시간이 8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그 전보가 뭐냐면 당신의 학위 논문이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우수한 최우수 박사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축하 전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남은 시간이 운명의 3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전보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타게 기다리던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아직 결혼에 지금 승낙을 하자 결정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 승낙이 온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우리 아빠가 드디어 결혼 승낙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보도 운명의 15분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시간은 계속 차칵차칵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15분이 지나고 그 세 통의 전보를 쥐어진 채 그 주인공은 숨을 거두고 이 연극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없는 자들은 그게 로망이고 꿈이고 환상인데 가져본 자는 별거 없습니다. 아주 별거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시간 속에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이 성탄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거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것, 내 영혼을 지키는 것, 내 운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명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은 온갖 복잡한 상황을 다 통틀어서 때론 무질서까지라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줘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생명입니다. 5분밖에 남지. 내가 최고의 장래가 촉망되는, 내가 정말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정말 최고의 재산을 상속받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여인을 이제 결혼 승낙을 받아서 행복밖에 남지 않았던, 그러나 내 인생은 단 15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연출해 갈 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성탄절과 함께 동방박사들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 그리스도 때문에 화도 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